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문화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서양보다 한참 뒤졌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죠. 물론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우리 땅에 들어왔고 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신앙의 기초를 세웠던 것이 선교사들인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과 교인들의 특별한 거룩한 구별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과연 어떤 것이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일까? 그 중에 한국교회, 즉 선교사들이 세 가지를 금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담배, 세 번째는 도박이었습니다. 금주 문화가 한국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흔히 사발로 술을 마신다,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곳곳에 길에 주정뱅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변화된 삶에 아주 뚜렷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금주를 해라.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죠. 또 하나는 농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매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너구리 잡는다라고 할 만큼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저 모습도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전통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박인데 특히 이제 휴농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이 도박을 금해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술, 담배, 도박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술과 담배는 조금 다른 문화입니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시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 따라서 이런 문화적인 죄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구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문화적으로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헬라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가 이제 로마에 살던 헬라인들이 전도되어서 나왔죠. 근데 이제 황제의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갔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복권이 되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 교회의 전통과 규율이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고기와 포도주, 또 하나는 절기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에 살던 이들은 원래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시장에서 고기 산다고 하면 아무도 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바쳐졌던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음식 문화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피채 먹지 말아야 되고, 쪽발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생선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아마 그 규율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아마 먹을 음식이 반 이상 없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조금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셔 음식이란 걸 먹습니다. 즉 유대인 그 전통에 해당되는 도축 방법을 쓴 그 음식들만 먹게 돼 있지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셔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되죠.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똑같이 코셔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별로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규율이 셌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핏째 먹지 않는 것, 뭐 코셔 전통에 반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 이것은 포기하더라도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인데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나시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시린의 전통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 즉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죠. 또 유대인의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절기는 다른데, 이 절기를 중하게 여긴 사람은 뭐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음식도 따로 해 먹어야 되고,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기 문제, 포도주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 제일 먼저 1절에서 권면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과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의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는 아주 소수로,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되게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한다면 누구를 비난하는 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종을 삼으셨는데 네가 그 종을 잘한다 못한다 비난한다면 네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게 문화 속에서 나온 잘잘못을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정말 주의할 것은 그게 문화적인 것인지 진짜 믿음의 아주 규율에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양함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진행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하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그럼 옳은 것인가? 이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풀어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갈등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문화들, 즉 고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또 포도주를 먹는 것, 혹은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고기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지 시장에서 고기 판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죠. 근데 우상에게 다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고기 먹나 안 먹나 유심히 보면서 걸려 넘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파티에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마음껏 고기 먹어도 된다고, 내가 베풀겠다. 그럴 때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 하지 않을 자유를 택하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첫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 대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굳이 어떤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있다면은 그 형제 앞에 거침돌을 놓지 않도록 해라.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고기 먹지 않는데 이방 신전에 바쳐진 것이라서 먹지 않는데 괜찮다고 그걸 억지로 갖다 놓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신앙의 양심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굳이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거침돌을 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다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원칙을 하나 세우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이 먹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평강과 희락은 어떤 것일까? 제일 처음에 희락을 얘기하는데요.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음식 먹을 때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려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인가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사소한 음식 먹는 것에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음식 먹을 때 누구는 같이 먹자고 하고 누구는 제외하고 이건 덕이 되지 않겠죠. 덕이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큰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만큼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나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그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나에게도 의면 상대방에게도 의고 다른 사람에게 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죄한다면 그 모습으로 자기가 정죄당할 수도 있으니 바른 의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은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늘 삼시세끼를 먹는데 먹는 것 가지고 계속 서로 비난하다 보니 교회가 힘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아서죠. 그래서 했던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르니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희락,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관점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갈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 때 이것이 덕이 되게 하시고 이 덕 위에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